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도리인 줄 압니다. 아침에 처음 시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가연 또 다윗의 시로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시입니다. 기도문이면서 찬송문이죠. 먼저 7장을 보면은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사울 편에서 사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게 하는 이 사람, 왜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러한 그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굉장히 공격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마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의 무죄함에 대하여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가 나를 사자처럼 찢고 뜯고 있는 이런 그런 불의한 상황에서 죄악과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까닭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주님, 내가 이 벌을 받겠나이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할 정도로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과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중대한 그러한 그 시험 가운데 정말 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곤란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혹시라도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라면 주님, 내 생명을 땅에 짓밟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영원토록 먼지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나는 더럽습니다 하고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내가 그렇게 먼지 속에 정말로 비천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정결한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왔던,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하 여기서 보면은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다윗이 죄악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탁월함 때문이었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했고, 또 이 다윗이 정말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그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런 것들,
이런 그 의롭고 정말로 선했던 것들, 이런 것과 능력과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또 그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 특별히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시기했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그 탁월함 때문에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악과 죄악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며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도왔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이고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정말 왕위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존귀한 모습으로 내려놓고 다음번 왕인 다윗에게 물려줬었을 텐데 그는 시기와 질투심의 분노 속에 살면서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분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고귀한 왕의 자리를 정말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시기하는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나라의 정치는 엉망이 되고 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대로 끌려가서 죄악에 이 사울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민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는 바로 시기와 질투, 경쟁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훈련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여리저리 피해 다니고 또 이 세상의 법들을 자기 멋대로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는 그 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떳떳하다고 하고 끝까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어때요?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잡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어떠한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았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누가 떳떳하고 누가 바르게 나는 심판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러한 심판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법정을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또 그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는 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구나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절에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당기어 이미 예비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매일 분노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수없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심판은 왜 심판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받고 형벌을 받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신다.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아래에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남을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결정적 원인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죄와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듯이 내가 실수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자기의 어떠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 의뢰하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 그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에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고 회개했다는 것.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느냐,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가 의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자를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정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의 무고하게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결론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8장에 보면은 이 8장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사람이 응답하는 그러한 응답시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이 교환이 되고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로서 보답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6절에 보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너 가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다 다스려, 네가 왕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진리로서 화답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진리로서 경배하고 화답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일주일의 예배, 매주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정말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의 형벌 가운데 정말 더럽기 짝이 없었던 이 우리의 못난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 알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돌봐주신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그게 천국의 예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다윗이 보니까 내가 뭐길래, 자기는 저기 베들레헴 시골 골짜기에서 양치던 한 소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내가 왕할래요 하면서 막 자기 뽑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까지도 버린 그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깊숙한 산속에서 홀로 양치고 있었던 다윗, 마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요셉과 같은 거였어요. 요셉도 정말로 자기 형제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지하 감옥에까지 가서 거기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거나 알아주지도 않는 그 지하 감옥, 도대체 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누가 자신을 여기서 건져주겠습니까? 여기서 끝내 죽는 거구나. 젊은 시절 이제 억울하게 이 모함 받아가지고 옥살이하고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그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감옥일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감옥의 그 관수장이요, 그에게 열쇠를 맡길 정도로 신실했던 거예요. 다른 이 도대체 죄수에게 열쇠를 맡기는 그런 간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얘는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요셉이 그렇게 열쇠까지 받을 정도로 그랬습니까? 만약 그가 자기의 인생을 투덜거리면서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하면서 막 분노 속에 살았다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감옥에 있지 않지만 이 마음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을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런다고 해서 뭐가 풀리는가? 하나도 풀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실제적인 감옥 속에 살면서 그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계속해서, 그리고 그는 뭐를 가졌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꿈.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확 들어 올리셔서 총리를 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었던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산속 깊은 곳에서 그는 아무런 꿈도 없는 거죠. 무슨 꿈이 있겠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는 그냥 저쪽에 양치기로서 그냥 양이나 치고 돌아다녔던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사울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이 찾아온 거죠.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나 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가지고 너 다음번 이스라엘 왕이야 이거 기름 부어서.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자기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나이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잊어버리고 정말로 홀로 있는 나.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봐주셨나이까.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이 낮아지셔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린아이적 시절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디를 주로 가십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의 별명이 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시하는 갈릴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지방 사람하고 아이고 그 시골 깡촌에서 왔어. 아이고 정말 용 됐네, 용 됐어. 아우 정말 그런 데서 정말 사람 됐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 구석 그런 그 아예 멸시받는 지역 이방의 갈릴리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멸시받는 사람, 문둥병자 아예 그냥 성문 밖에 내버리면서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부모님마저 자기를 버린 그 사람들 가족들마저 자기를 버린 그 사람들 38년 된 병자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정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고침받아서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도 국가에서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우리 부모님 이외에 우리 가족 이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여러 다양한 경로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마치 다윗이 홀로 있을 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던 것처럼 우리 아무도 몰랐던 나를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믿자고 하고서 손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히 돌릴 찬양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심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중간중간에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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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예배는 예배에 왜 온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고 찬송 드리기 위해서 온 거고 아멘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 우리 나 같은 죄인 사람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셨나이까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참으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들었을 때에나 또 하나님 곤란에 빠졌을 때에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어떤 무서운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손을 요청하고 주의 치료와 하나님의 주님의 승리를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또한 응답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인생의 절망 속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또는 하나님이여 자포자기했을 터인데,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존귀로 관을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가 부르짖게 하신 그 은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나이까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셨나이까.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예배할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이 처음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지기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하여 오늘도 역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서로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 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참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